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전쟁을 결정한 여호람과 또 함께했던 그 연합군들, 무리 없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본다. 우리 그것을 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 있고요, 왕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의 일부를 나누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성된 왕이요, 또 완성된 제사장이요, 또 완성된 선지자의 통일체로 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왕도 뭐 제멋대로 떨어져 나간 왕이요, 제사장도 왕이 임명한 가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방편이 바로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혈연을 따라서 제사장이나 왕처럼 아버지가 제사장 왕이면 아들도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그때그때 세우시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적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왕도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도 제대로 일을 못하니 주께서 선지자에게 기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그래도 살리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과부의 기름 그릇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열왕기하 4장이 열왕기상 17장과 비슷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죠?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리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지 열왕기하 4장에서는 과부의 기름 그릇이 계속 넘쳐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더 이상 빚을 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열왕기상에서는 뭐예요?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 잉태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픈 거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아이가 죽은지라라는 분명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는요 죽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엘리사의 그 독특한 이 방법, 행동,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게하시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강청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32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둘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나와 있는 말을 반복하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성경의 기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숨이 끊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죽은 것과 진배 없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망가졌고 백성들의 생활도 망가졌고 왕부터 그렇죠 모든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문을 닫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이 이어져요. 34절에 보니까 이미 죽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대고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대의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악랄한 죄인에게는요 이미 십자가에 죽어있던 죄인과 이제 막 달리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포개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입과 입을, 얼굴과 얼굴을, 손과 손을, 몸과 몸을 맞대니까 더 공포스럽고 역겹고 또 안 좋은 것이 금방 몰려와서 십자가 처형이 보다 신속하게 된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 죽은 이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엘리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와 접촉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누가복음 2장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정한.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이런 끔찍하면서도 꺼림칙하면서도 모세율법에 금하고 있는 걸 하는가? 지금 수넴 여인, 이방 여인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주께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방식의 이적을 통해서 보았느냐? 내가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34절 보세요.
그의 몸에 엎드리니 후반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직 살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몸이 싸늘하게 식었던 시체가 조금씩 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절 후반에 가서야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전에는 몸을 데울 뿐이었다고요. 이게 뭘까요? 물론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곰 하니까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달리다곰 하니까 바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해야 된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한다는 사람일수록 상당히 고집이 센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여야만 안 돼. 반드시 이거 해야만 돼. 이런 세미나에 가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저런 세미나에 가면 반드시 저거 해야 돼. 나름대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연해야 돼요. 귤나무가 탱자나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원리는 그대로 지키면서 방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방식을 너무 쫓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와 죽은 아이 가운데 있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믿음 연약한 사람에게 지금 교훈과 위로를 주려 함이에요. 한 번에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처럼 한마디 하고 살아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복잡다단한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엎드렸다가 아직도 안 살아나는구나. 또 엎드리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침에는 눈물로 뿌리고 저녁에도 눈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웃을 수 있겠지 하면서 또 한 번 쉬고 잤다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요. 유연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뿐이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우리는 마중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4절 후반을 보세요.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했던 것처럼 했겠지요. 그런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직 완전히 산 건 아니지만 조각구름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서 또 한 번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절 전반에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가 다니면서 초조함을 물리치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엎드렸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2번째죠.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넘어지지 말라고 희망의 조각구름을 보여줘요.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요. 좀만 하면 되겠구나 희망을 줍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지난주에도 그 자리에, 이번 주에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도 오늘 오지 않았느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가 아직은 건강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이제는 좀 입을 떼고 인사도 받지 않느냐?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네가 살아있지 않느냐? 네가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창의적인 생각도 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일들을 보세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한 4편 정도로 예상돼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편지들 외에도 다른 편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울 같은 대단한 사역자도 한 번, 2번 편지 쓰는 것으로는 시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편지 쓰고 해결돼요? 그러나 또 남은 게 있어서 또 편지 써요. 그런 거예요.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려준 방식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엘리야,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분의 원리를 쫓아가되 유연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후반을 다시 보세요.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이것은 살았다. 그렇죠? 재채기 한다는 건 이제 숨을 쉰다는 거잖아요. 살았다라는 완전한 표지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 겁니다. 36절에 수냄 여인이 와서, 그죠?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때 그 여인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갑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된 것이에요. 시련 속에 확장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믿음이 확장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 누군가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유연하고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그래요? 네 문제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사람들이 너의 그 태도, 포기하지 않고 유연한 그 태도 때문에 살고 죽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서 마음이 낭망되고자 할 때 아니야. 주님이 분명히 조각구름 보여주시겠지. 그렇지. 주님이 몸이 차차 따뜻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다루실까, 또 주변 사람을 다루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유연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게 바르기도 하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이렇게 만지신 것처럼 또 저 사람은 또 다르게 만지실 거예요. 그러니 기대를 항상 가지자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한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택한 자가 반드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어 오늘도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기에 있어서 유연하고 창의적이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방 내려놓고 싶고 또 고집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고집만 피우고 한 가지 방법만 주님 우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주여 오늘도 저희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한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 유연하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여러 편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쓸 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반드시 일하실 줄 아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